예, 5월 첫 주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고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아마 5월 달에는 서로 한번 관계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 점에서는 아주 잘한 것이고 한 가지 점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한 건 뭡니까? 천국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천국에 있다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파트 값이 오를까 내릴까? 혹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많은 일들에 또 아들과 손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고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것 아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귀한 일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관심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관심이 있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진짜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날이 날로 가까워 오니까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비행기표 끊어도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과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보낼 것인가, 또 천국 갔을 때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잘한 점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는 누구에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른데 어느 나라에 가면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왜? 길을 물어보면 자기가 몰라도 대답을 해준답니다. 모른다는 소리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리 가면 어디 갑니까 하면 그냥 가르쳐주는데 순엉터리로 그냥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쪽에 가서 또 보면 또 물으면 또 반대편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잘 물어야 되죠. 누구에게 묻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청년들에게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할 때 절대로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쓸데없는 겁니다. 데이트나 결혼에 대한 것은 이미 결혼해 보신 분들에게,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천국에 가는 것을 누구에게 묻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뭐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AI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물으면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냥 맞출 수 있겠죠. 정보에 의해서. 그죠? 점쟁이가 못 맞추는 거 있는 이야기 아세요? 내 손에 콩을 3알 들고 있는데 점쟁이 보고 이 콩이 몇 알이냐 물으면 귀신같이 맞추는 점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귀신도 알기 때문에 맞춘대요. 그런데 콩에다가 그냥 한 줌 꽉 잡아가지고 몇 알인지 모르면서, 나도 모르면서 이거 몇 알이냐 물으면 귀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맞추는 용한 점장이 있다 합시다. 아무리 용해도 점장에 절대 못 맞추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점장에 보고 묻습니다. 제 손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왼쪽으로 넘어갈까요?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춥니다. 왜? 점장이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하면 나는 왼쪽으로 넘어가고 왼쪽으로 넘어간다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나의 의지에 관계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점장에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초등 1, 2부한테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왼쪽으로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양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위로 올렸습니다. 예.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잘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중학생들은 충분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 믿음의 선배들의 위인 전기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성경도, 성경 해석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질문의 내용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좀 부족합니까? 물론 천국에도 큰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하면 우리 사이에는 도토리 기저귀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행한 그대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의 영광과 그냥 겨우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의 지갑에는 만 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3만 원이죠. 다른 아이 지갑에는 5만 원짜리 6장 있습니다. 30만 원 있습니다. 3만 원과 30만 원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 두 아이는 전부 재벌집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비서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 지갑에 3만 원 있으나 30만 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경호원이 알아서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는 비상금으로 넣어놓은 거이고 혹시 싶어서 넣어놓은 것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건 살 때 값을 물어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값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돈을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철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가졌거나 조금 덜 가졌거나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멜관에 다이아몬드가 12개 박혔든지 24개 박혔든지 그런 가지고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질문이 약간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2개는 괜찮지만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꾸준함하지 않았습니다. 뭐 천국에서 크고 작은 그따위를 물어보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왜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부모님을 따라서 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보시고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 말대로 앞으로 나와서 섰습니다. 말을 잘 듣지요. 이것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 하면 기쁘게 따라 나왔으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슬슬 가기 싫어진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 해도 안 따라가면 이제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라 하면 나오고 일어서라 하면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하니까 따라왔습니다. 물론 성서 유년이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그 단체에서 아이들이 몇 살이 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할 때 3살, 만 3살이 지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연구 발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따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 많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혹은 오늘날은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니까 얼굴이 잘 생기고 키가 크고 그러면 와 할지 모르겠죠. 실제로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 상대방의 조건을 말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인물만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신랑이 돈이라도 잘 벌어야 될 건데 못 보면 제가 벌어서 먹여 살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잘난 것, 부유한 것 그런 거 필요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돌이켜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자 하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야 거기 어린아 한번 일어서봐 하면 일어납니다. 그죠? 앞으로 나와 하면 나옵니다. 이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낯선 사람이 너보고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 가르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잘 따라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과자나 사탕을 주면서 따라오라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의 말이나 듣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마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때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거기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워봤는데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한국에 왔는데 영국 학교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학교 가서 책 보고 그냥 공부하고 그런 식입니다. 한국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애들이 한국에 오니까 첫째,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길에 문방구와 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영국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집에 오면 길밖에 없습니다. 얘가 게임기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무슨 재밌는 게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채로 들고 가서 동전 하나 넣고 지갑은 게임기에 얹어놓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지갑 채로 없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 거기에 열중하다가 그냥 다 쏟아부은 거죠. 뭐 좋은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냥 친구에게 모든 것을 올인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것을 전부를 덥석 내놓았습니다. 어른 같으면 보리떡 5개 중에 2개는 내가 먹고 3개는 예수님 드리고 물고기 2마리 중에 1마리는 내가 먹고 1마리는 예수님 드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올인 했습니다. 왜?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아니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생기면 친구에게 올인합니다. 그죠? 저희 아이 별명은 장충동 왕족발이었는데 뜻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화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친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부를 올인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올인합니다. 그 사람이 좋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계산이 많습니다. 직장이 어딘지 집안 어떠한지 그런 것을 따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모님 말씀이 옳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란 말씀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을 살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되잖아요. 생각도 많고 사색도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돌이켜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60이 된 아들이 80이 된 어머니 앞에 가면은 아이가 됩니다. 80된 어머니가 외출하는 아들을 보고 얘야 차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 어머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죠. 왜? 어머니 앞에 서면 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무슨 그런 거 없나 찬송은 잘 못 찾겠고 유행가에는 있더라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우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분이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난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기당한 거죠. 사기꾼에 속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전에 귀중하던 것은 다 우스운 것이 내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나의 생일을 다 바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혼자 살기에서는 안 되고 후배가 계속 와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를 파송한 모교회로 가서 다시 한번 선교사를 위한 리크루팅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자기가 선교사지가 있는 동안에 오니까 옛날 그 사람 그대로인데 나이만 많아졌어.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옛날 그대로인데 나이만 20년 올라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를 파송한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인데 그분들 보고 선교사로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니까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데 저 말고 또 다른 분들이 헌신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헌신도 할 못하잖아요. 헌신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 손 안 드는데 갑자기 어느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어요. 보니까 웬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파이프 오르간에 바람 넣는 파이프 오르간에 바람을 넣기 위해서 페달을 밟아주는 아이였어요. 오르간 뒤에 숨어 있어서 감춰 있어서 몰랐어요. 웬 아이 하나가 거기 파이프 오르간에 바람을 넣다가 선교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어요. 한 명이 헌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이가 헌신한 걸 보고 그래 네가 아프리카 선교 된다니 너무 기쁜데 아프리카에 오려면 아프리카에 의사가 부족하단다. 너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와라. 그래서 런던 메디컬 스쿨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 목사로 헌신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SF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은 심지어 10,000명 가까이 모였던 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1,000명, 1,500명.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울고 기도하면서 선교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신대학 신학과에 가고 그 다음에 신대원에 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수양에 많이 안 모이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고신대학 신학과는 점점 미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이제 헌신해서 신대원에 갔는데 대학생들도 점점 은혜를 늦게 받으니까 신대원도 정원이 차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많고 모든 것을 다 따지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 중등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향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교회가 환영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 부서에 좀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하자,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해서 데려오는 그런 걸 하자, 그래서 날짜 정하자. 그러니까 아이들 반응이 뭐냐면, 전도사님 심각하세요? 지금 진짜 이거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그럼 농담하겠냐? 진짜 하려는 건데. 전도사님, 우리는 집안에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녀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지.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우리 교회 중등부에 내 친구들이 왜 오겠어요? 걔들이 미쳤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올까? 여러분, 첫째로 교회가 그들을 환영해 줍니까? 새로 오면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것 한다는 게 호구조사나 하고 나이 들어서 왜 교회 옮겼냐 자꾸 이래서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유아실 볼 때마다 유아실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저기 2층으로 중2층처럼 밑에 좀 더 파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밑에 땅이 돌이래요. 반석이래, 반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가지고 밑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하 판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못 팠어요.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분들을 잘 환영하고 돌볼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새댁이 시집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새참 준비하고 그리고 애기 낳아도 또 애기도 자기 혼자 보고 애기 업고 반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피곤한데 주일날 오겠습니까? 주일날 옵니다. 왜 오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새댁 애기 딱 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동안 밖에서 업고 재워주고 다 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시설은 없어도 교회 가면 내가 아기 보는 게 몇 시간 자유로울 수 있고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말씀도 꺼내받고 아기는 잠깐 맡겨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3040 교구를 따로 했는데 싫어하고 반대하는 분도 많았어요. 왜 젊은 애들끼리 저들끼리만 재밌게 모이고 우리하고 따로 하나,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막상 모여보니까 다들 부부같이 직장생활 하죠. 애는 크고 힘들죠. 원데이 수련이라고 수련했습니다. 반응이 그냥 폭발적이었습니다. 왜? 애들 다 봐주거든. 우리 대학부에서 형님 누나들 애기 다 봐줍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 싹 다 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은혜 받을 없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려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유아부, 유치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친구 초청날 하는데 보니까 아예 그냥 풀장 만들어 놓고, 막 우리 교회 마당에 풀장 만들어 놓고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난리를 하더만.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애기 데려와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오는 겁니다. 환영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저는 총동원주일 이 말도 싫어해. 왜 동원당한다는 느낌들 얼마나 싫겠어요. 총동원이 뭐예요, 동원이. 그러지 말고 교회 방문의 날.
아니면 교회 오픈데이, 오늘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오시면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 그래야 그분들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기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겨도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교회 학사에 40명 정도 있잖아요. 줄을 섭니다. 왜? 부모님들이 기왕이면 우리 아이가 학사에 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안전하고. 특별히 이 학생들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다른 교회들 요즘 다 줄어서 그냥 그런데 저희는 늘어났잖아요. 지금은 우리 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1등입니다. 저는 1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부모들의 마음을 잡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희망부 참 열심히 잘하죠. 그러니까 희망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수련회 간 다음에 이번에도 6월 달에 제주도에 2박 3일로 수행 갑니다. 안심하고 맡깁니다. 그럼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때 한번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죠.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와 같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런 자를 향한 관심과 이런 자를 향한 사랑,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사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도 늘 대접만 받고 싶고, 왜 내게 이렇게 안 해주는가? 왜 우리 부서를 잘 챙겨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게도 이 마음이 드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는가? 내가 그런 분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아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고민하고 살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 수련회, 그루터기 수련회라고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아서 한 200명이 수련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사를 잘 차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교회 갔던 애들이 와서 밥 먹으면서 우와, 시민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대답을 잘못했어. 그럴 리가 있는가? 이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니 대답을 뭐 그렇게, 주일날은 더 잘 먹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먹는 것 하나든지 무엇 하든지, 야 진짜 교회가 좋다, 교회니까 재밌고 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답해주고, 그죠?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잘 나누어주면 후배들은 따라오면서 은혜 받고 좋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예수님의 가신 걸음을 닮아서 우리가 먼저 아이와 같이 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작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부르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시스템 바꾸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